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또 열심히 또 사역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움 선교회를 대표로 맡고 있고 또 안양제일교회에서 교육총괄로 사역하고 있는 곽상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5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 생각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그 정원에 있다고 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보통신기술이나 융합과학기술이 고도화로 발달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나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 정치적으로 세계화가 되고 있고 직업의 다양화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즉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라는 이 단어가 더욱 우리에게 절실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체인지. 이 체인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버터를 발라서 발음하면 체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조금 또박또박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체인지.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정한 사회, 이 진정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거장들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가정예배입니다. 이 가정예배는 이사야 46장 9절, 이 말씀이 가정예배의 저는 토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하필이면 왜 가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정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 있었던 그 정원처럼 정원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집가자와 정원 정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말에 있는 다양한 의미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람과 사랑이죠. 사람과 사랑이 형태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음과 이응만 다를 뿐 사람과 사랑은 거의 흡사합니다.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랑,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그것이 가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닐까요? 자, 이렇게 가정은 가족이 있는 정원으로 저희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넷입니다. 지금 강아지까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개판입니다. 집안이 늘 소란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이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는 가장입니다. 제가 가장으로 있고 우리 6명의 가족이 있는 가족이 있는 이 정원,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정원입니다. 여러분, 정원이 무슨 뜻인가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원은 그냥 들판이 아닙니다. 갖고 와야 정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비록 개판이지만 시끄럽고 소란스럽지만 날마다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지향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초이스입니다.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부단한 C, 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B, C, D라고 이야기합니다. C,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야구장에서 타자가 공을 칩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칠까 말까 선택합니다. 타자만 그렇겠습니까? 마운드에서 공을 뿌리는 투수 또한 선택할 겁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볼을 던질까? 아니 몸에 맞춰버릴까? 초이스죠. 야구의 말로 선택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홈에서 1루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그리고 1루에서 2루, 3루 찍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1점을 얻는 이 게임 야구는 홈에서 1루까지가 27m입니다. 그러면
1루, 2루, 3루 거쳐서 홈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몇 미터를 뛰어야 1점을 얻겠습니까? 27 곱하기 4 하셔야죠. 108m입니다. 108. 놀랍게도 야구 공은요, 실밥이 108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108개입니다. 제가 세어봤습니다. 공인구 108개예요. 그래서 108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 108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야구는 저희 종단의 스포츠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모든 번뇌를 108가지로 열거해서 계산한 불교의 108번뇌, 그리고 이 108가지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염주화를 만들죠. 이 야구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염주화를 108배를 하면서 인간의 고뇌를 정리하고 있는 이 불교의 이야기처럼 한 아이가 염주화를 손목에 차고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학교에서 국어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반 한 학생이 손목에 이걸 찬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 손목에 이걸 차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염주화를 차면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신성결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교단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던 그 목사님의 아들 PK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108개의 염주화를 손목에 차고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그 전날에 학교 교실과 교실 사이에 있던 복도에다가 낙서를 하나 했습니다. 성경 구절로 낙서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약간 패러디해서 학교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주식회사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니 10원은 기대하지 말라. 이러는 11조니까 크크크. 이 아이가 손목에 염주화를 차고 나타난 겁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닥달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면 되겠니? 이 아이는 제 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입이 대빨 튀어나왔어요. 선생님을 노려보던 이 아이가 급기야 하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단에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선포했던 그 아버지는 가정에서 이 아이에겐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모니터에는 주식 그래프가 늘 떠 있었고 어느 날 아버지 핸드폰을 살짝 봤는데 웬 낯선 여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던 그 장면이 이 아이 눈에 다 들어온 겁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학교에다가 그리고 손목에는 그 염주화를 차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무섭게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Significant others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타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타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박달나무를 잘게 깎아서 만든 이 염주알, 불교가 태동한 인도가 아니라, 불교가 꽃을 피운 중국이 아니라, 불교가 고급화된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염주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관음사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큰 염주알들이 있어요. 염주알의 크기가 미세하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염주알을 보여드리죠. 이겁니다. 이 염주알을 한아름 안고 있는 저 아저씨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염주알에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녀의 염주알이랍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108가지의 모든 번뇌 중에서 가장 큰 번뇌는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른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고 가슴에 간절히 염원하는 그것은 아마도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가장 염원하는 그 복은 돈, 경제력입니다. 두 번째, 건강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경제력과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나보다도 어쩌면 내 아이들, 내 자녀에 대한 그 염원. 그래서 복은 돈, 건강, 자녀 이 세 가지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다 갖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과연 이 세 가지를 염원하는 그런 종교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그런 자이기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복의 3요소인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녀,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동해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정예배는 제가 영국에서 처음 발표됐던 제인 어스틴의 프라이드 그리고 프리주디스, 바로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로 이야기를 할까 시작합니다. 오만과 편견. 저는 이 가정 예배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편견과 오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편견? 예배는 예배다워야지. 어떤 성인 공예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구조화된 그런 예배 형식과 절차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편견입니다. 오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내 가족들을 소집해서 언제든지 이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 오만. 그 오만과 편견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꾸준히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이제 가정 예배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 인생을 무덤으로 만드는 5가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5개의 바이러스, 무덤으로 만드는 무로 시작하는 5개의 바이러스는 무덤덤, 무감동, 무감각, 무의미, 그리고 무심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로 시작하는 5개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 예배에서, 이 가정에서 무의미하게, 무심하게, 재미없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순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란 말입니다. 한자 기는요, 말씀 언변에다가 몸기자 씁니다. 내 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Remember. 전도서 12장 1절 말씀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많은 순서가 있고 형식적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 세 개의 기억을 기억합시다. 기억. 기억니은 디귿 할 때 기억. 예배는 반드시 이 세 개의 기억이 있으면 된다. 첫 번째는 기억이요. 두 번째는 감사요.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 감사, 결단. 제가 이쪽으로 갔죠. 머리, 기억, 감사, 심장, 결단, 팔 흔드세요. 지정의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의 3가지 역할. 지정의. 우리는 육신과 혼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혼으로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결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결단하기로 결심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억, 감사, 결단,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그 가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푼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 가족이 결단하는 하나의 명백한 사건이자 우리 가족만의 영적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 공예배의 구조화된 형식과 어떤 절차에 얽매지 않는 하나님과 가정 사이에서 일어난 생생한 만남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일으켜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왜 하필 가정 예배일까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 격변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라는 위대한 이 과업을 교회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겼다는 그 통렬한 반성에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교육의 주된 장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코로나가 준 어쩌면 진짜 교훈이라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집과 성전에 똑같이 쓰인다는 거 아시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집, 곧 가정이 성전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우리는 그동안 교회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런 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앙 전수의 책임을 부모 세대를 포함한 가정과 교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채무성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때는 가정이 곧 작은 교회임을 알리고 선언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부모의 손에 당시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요약된 성경 교리를 쥐어주고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기도할 것과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 신앙의 물줄기를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바로 초기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였던 곽암년 교수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주일학교 선생이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학교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이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정 예배에 대한 노하우들을 가감 없이 완전 공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강의를 맡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만큼 가정예배를 많이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정예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패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다가 상을 엎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소리 지르고 애들 울리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고 가정예배에 대해서 애착이 컸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동시에 재미있고 지속 가능한 가정예배를 정말 만들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작심 3일이 뭡니까? 2번 하고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여러분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는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은 면제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아들 셋 키우는 거 엄청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 셋은요 다 뇌에 문제가 있어서 한 명은 자폐 증세가 있고 한 명은 지적장애입니다. 한 명은 또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천방지축이고요. 얘네들 앉혀놓고 재미있는 거 뭘 해도 쉽지 않은데 예배라니 이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 딸은 사춘기가 늦게 와서 그런지 그런 동생들의 모습 보면서 막 화를 막 내고요. 제 아내가 안절부절하면서 여보 이런 예배 계속 해야 돼? 저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배 중요성, 예배 당위성 다 알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 가정예배 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 이 마음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이 표리부동한 이 이중적인 모습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좀 팁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갖고 이제 드라마 가정예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 드라마 가정예배인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절 단위로 읽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국어교사를 20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에서 남자애들 함께 공동체 책 읽기요 쉽지 않습니다. 40-50명 데리고 책 집중해서 읽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고 재밌었던 책 읽기를 기억해보니 바로 대본 읽기였습니다. 희곡 시나리오 이런 거 말이죠. 역할을 정해서 그 역할에 몰입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읽으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보는 다른 아이들도 참 재밌게 봅니다.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1년 52주로 내러티브 본문을 드라마 극본으로 대본화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고 생생하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책을 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본은 뭐가 중요합니까? 해설과 지문과 대사예요. 그래서 해설자가 있어야 되고 가로로 묶여있는 이 지문을 통해서 표정을 잡는 겁니다. 감정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사에 몰입을 해서 함께 읽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 안에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드라마가 왜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요. 이 드라마가 드라마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말 그대로 드림의 시간입니다. 드림, 꿈, 하나님의 꿈. 그리고 이 드림은 하나님 위에 계신 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엎드림이에요. 네, 말 참 재밌게 잘 만들었죠. 엎드림.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래서 엎드림.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은 분명 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무조건 드려야 된다. 무조건 드리자. 두 번째는 라입니다. 드라마 할 때 라. 드라마 예배는요, 가족 구성원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성경 말씀에 도입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시간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렇게 온 가족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랍니다. 마지막 마는 뭘까요? 드라마 예배는 온 가족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와 가족을 향하시고 나와 가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나와 가족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아울러서 가족 간의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마음껏 웃고 그런 시간이 저는 가정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뭘 넣냐면요, 사랑가족 뿜뿜 가족놀이라고 해서요, 놀이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 책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교회를 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하는 2부 순서 때문에 갔던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에 2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놉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재미있는 그 멤버들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예배 끝나고 요거 합니다. 2부 순서. 그래서 가정 예배의 성패 관건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한두 번은 이벤트를 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하는 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계속 할 수 있는 지속성의 관전 포인트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놀이에요. 게임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그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소리치면서 막 뛰어다녀요. 물론 아이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그 놀이 게임 때문이겠지만은, 그 게임을 포함한 그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게임은 뭡니까? 놀이는 뭡니까? 성도의 코이노이냐, 교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동안, 제 아내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목사 부부고 아이가 4명이면 정말 예배가 정말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예배라고 해서 이걸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하면 저는 4개의 한자 성어가 생각나요. 제가 심기일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러나 정말 좌충우돌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엎어버리고 화나고 막 애들 엉덩이 때리고 그러다가 용두삼이 됐어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그러나 그 숱한 시행착오들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실제로 얻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많이 했으니까요. 가정예배, 극도로 개인화되고 이런 사회가, 하지만 하이퍼 커넥션으로 묶여 있어요. 또 되게 이상합니다. 충돌되는 개념인데요. 개인화되어 있지만 하이퍼 커넥션 다 묶여 있어요. SNS로. 이런 복잡다단한 시대에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반문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 있기는커녕 아예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볼멘소리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장이, 아빠가 또는 엄마가 성경 지식이 너무 일천하고 설교자의 자질이 없다고 못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난색들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핑계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게 마련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되어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시간을 내면 되는 겁니다. 설교자의 자격 또한 애초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가족 앞이니까 가면 쓸 필요 없죠? 뭐 화장 뭐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진실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 성공하면 모든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저 교회학교 총괄을 하고 있는데 소년부, 중등부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대상이요. 거기서 설교 잘하면 다른 영역, 뭐 어른, 노인 다 커버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성공이 되면 그 어느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배자가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가족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영역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곧 빈둥지, empty nest, 빈둥지가 경험될 겁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을 기억하시죠?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금세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본질적인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카이로스잖아요. 최고의 카이로스가 뭘까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가 아닐까요? 카이로스는 곧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쌓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다시 대접해야 합니다. 빨리 해치워 버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소중한 신학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말이죠. 그렇게 가정 예배는 이제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 현장으로 다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내러티브가 지닌 이 힘을 중심축으로 해서 살아있는 예배의 본질과 또 가족 간의 소통으로 제가 준비했던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Ready. 그리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액션 하셔야 돼요. 액션. 저는 이거 늘 들고 다닙니다. 이거. 액션. 준비하고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 방법을 많이 시도해봤지만 꾸준히 하기 어려웠죠.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 맞는 그것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자, 몰입도가 있고 재미있게 드릴 수 있는 여러 이제 가정 예배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팁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자, 저는 이렇습니다. 맞춤형 가정 예배라고 해서 여러 상황에 따른 가정 예배의 포메이션이 다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인 가족이나 부부만 사는 경우도 있죠. 자녀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부부가 나란히 마주 앉아서 큐티로 가정 예배 드려도 충분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미취학이거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가 잠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게 저희 가정에서는 별빛 추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걸 감사로 변환시키고 또 기도도 한번 해주고 아론의 기도 같은 걸로 축복해주고 그거 8분 합니다. 8분, 7, 8분. 저는 아이들이 3명이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이거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예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면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뭔가를 딱 모여가지고 컨벤션으로 뭔가 해야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가정 예배? 맞습니다. 저 별빛 추억 매일 하거든요. 저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토마토 가정 예배라고 해서 토요일에는 마음 모아, 토요일엔 가정 예배, 토마토. 그 영상을 제가 매주 찍는데 그 영상을 교인들한테 뿌려서 그 영상을 플레이 포즈 시켜서 그 영상을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는 토마토 가정 예배를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토요일에 주로 합니다.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대본화해서 만든 아까 그 책 있죠? 이 책을 가지고 연기를 하듯이 성경을 읽고 예배 후에 가족들이로 친밀해지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정 예배 팁톡을 조금 할게요. 팁을 방출하는 그런 보너스 같은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제가 이 팁을 좀 드릴게요. 먼저 대화가 없고 서먹한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랍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야지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안에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뭘까요? 따뜻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 하려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저는 기본적으로 말발도 되고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하세요? 준비 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토크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제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딱 던지면은 엄지손가락이 딱 짚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 제가 딱 짚은 게 뭐냐면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 무슨 볼이냐면 이건 흥미볼이라고 해요. 이것은 웜업볼. 이거는 무슨 볼이냐면 행복볼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벌써 시중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맨날 카드 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카드를 구입을 하세요. 가족과 함께 이룬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그날 하루 뽑아가지고 그날의 토크 주제로 삼는 거예요. 예전에 서세훈 쇼에서 토크박스 굴리던 그 기억나시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제 생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애들과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화제 생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 토크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화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요즘에 장마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페이스 토크가 됩니다. 밥 먹을 때 생선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야, 먹자. 그냥 먹을 게 아니라 이 생선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페이스 토크를 해주시는 거죠. 동해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던 이 아이를 어부가 잡아서 도매 상점에 가서 이마트 아저씨한테 가서 엄마가 사와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밥상에 올려놨네.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다르잖아요. 같아요? 그냥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를 동해바다에서 헤엄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이 DHA. 와, 나 건강해질 거야. 이 건강으로 뭘 할까? 계속 페이스 토크를 이어가시는 거.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것이 가정예배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맨날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자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지 가정 예배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또 가족 중에 가정 예배를 거부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안 믿는 경우 또는 아이들이 틱틱거리는 경우. 일단 여러 가지 수단과 보상을 동원해서 함께 하자고 권면은 해야 되겠죠. 사춘기 자녀인 경우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타협점에서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좀 보상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날짜와 시간이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면 존중받을 수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런 장치를 좀 해요.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그냥 무드등으로 쓰지 않고 이걸 딱 켜놓습니다. 이거 켜놓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지?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예, 조금 있으면 가정예배 드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키는 아이가 저희 집에 딱 정해져 있어요. 타임키퍼인데요. 얘가 이거 딱 켜놓고 30분 전에 이거 켜놓고요. 10분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자, 가정예배 드리기 전 20분 전, 가정예배 드리기 10분 전, 가정예배 드리기 1분 전. 그러면 달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드리자 하면은 뭐 하다가 뭐 설거지하다 뭐 하다 갑자기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준비. 그러면은 오는데 여전히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는데 편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지금 교인들에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 건데요. 거긴 벌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예, 가정 예배 테이블보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거실이든 식탁이든 어디든 딱 이걸 펴놓고 이 자리를 거룩하게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런 십자가 같은 거 딱 올려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예배를 드리면 또 다른 거예요. 그 자리의 구별성. 그 자리의 구별성. 그 저는 이런 자리의 구별성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 가랜드를 좀 합니다. 가랜드. 가랜드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있으면요 좀 귀찮더라도 꼬물꼬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꼼지락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예, 이런 거 가랜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예, 걸어 놓고 이런 것도 하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가랜드 만들 때 혼자 부모님이 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자, 이런 거 꼼지락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이런 거 귀찮단 말이에요. 그죠?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런 걸 해주셔야 돼.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제 가랜드도 또 다른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이제 감사 가랜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꼼지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여기다 실제로 쓰고 이렇게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또 집에 이런 게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바로 이렇게 클립으로 딱 껴놓기도 하고 이거 아이들이 직접 이거 엊그제 썼어요. 아빠 혀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요즘 혓바늘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감사해요. 요즘 제 아내가 사역 쉬고 있어가지고 그거 감사하대요. 예, 사랑이가 주사 잘 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강아지입니다. 예, 얼마 전에 예방접종했거든요. 네, 모세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그날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써서 집에다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거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에는 이런 겁니다. 그죠?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문설주에도 어디에도 얼굴에도 이마에도 계속. 그 다음에 감사해요 노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적어야 된다. 적어야 산다고. 적자생존. 유명한 한자성어 적자생존. 예, 적어야 됩니다. 애들하고는 하여튼 적든 글이든 뭐든 꼼지락을 많이 하셔야 돼요. 꼼지락의 락자가 저는 즐거울 락자예요. 꼼지락 하면서 애들은 즐거워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게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주사위 같은 거. 그 다음에 설교를 저는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들으면서 나는 거라고.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애들 또 뭐 좋아해요? 똥 엄청 좋아하죠. 똥. 그죠? 아우, 지저분해. 누가 몸에 다 있잖아, 이거. 이 똥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면서 이거 가짜 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뱀 같은 거, 창세기라든가 노뱀 같은 거, 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저는 어디 다니면 다 사옵니다. 이런 거, 돼지코 같은 거. 응? 이런 거. 아빠가 망가져야 돼. 설교해야 돼. 이거면 애들이 설교 시간에 기다리겠어요? 지루하다고 하겠어요? 또 뭐가 나올까 애들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노력들, 꼼지락 해주는 것들.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얘들을 기다리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가정 예배 중에 아이들이 막 장난하고 집중 안 하고 심지어 막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화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심호흡을 저는 3번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래서 저는 손을 씻어요. 잠깐 나가서 손을 좀 씻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쿨링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세기 1부터 10까지 이렇게 세는 거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뭘까요? 저 가정예배 드릴 때 녹화해요.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데 저 가정예배 드릴 때 녹화합니다. 코람 데오가 아니라 코람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딱 켜져 있으면 제가 예배 드릴 때 화가 나도 카메라를 의식합니다. 네. 카메라 켜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분은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녹음. 그런 걸 활용하세요. 그러면 훨씬 분노 조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좀 화도 좀 내보셔야 돼요. 이런 시행착오 다 겪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이 타임키퍼를 정해서 오늘은 가정예배 드린 날 조명 켜주시고 또 1시간 전, 30분 전, 10분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5분 전에는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의 공간을 이렇게 꾸미면 더 좋다는 거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또한 가족에게 의미 있는 소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증서나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앨범에다 껴놓지 마시고 그런 것 좀 다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서약식 있거든요. 24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 서약식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초심을 생각하고 성경책 같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또 십자가 목걸이도 자주 합니다. 목걸이 차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은은한 또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요즘 뭡니까 아로마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유튜브에 가정 예배 이렇게 치시면요 많은 교회나 기관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따라 하셔도 좋아요. 그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다양한 방식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레디죠. 레디 준비 작업입니다. 근데 레디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액션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다 갖추고 시작하지 마시고 이거 태블릿 산 다음에 할 거야. 뭐 이거 산 다음에 이거 할 거야.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세요.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8.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8이 성경에서 시작의 숫자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세례받고. 그죠? 8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식구들 8명. 그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그 숫자 8.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8일이잖아요. 그 8일이 성경에서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날 때 8일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8은 뉴 스타트,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8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선언을 좀 할까 해요. 선언.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선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서 이 강의 들으실 텐데 오른손을 이렇게 좀 저처럼 올리시고요.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의미를 가슴에 새겨보세요. 가정의 신앙교사 선언문인데요. 부모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신앙교사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는 엄마 아빠이기도 하지만 그런 페어린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티처입니다. 신앙교사입니다. 자, 하나.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신앙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셋,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넷, 나는 자녀의 신앙교육이 모든 교육의 최우선순위임을 알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자녀가 교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꼭 참석시키기로 결단하며 학교 공부와 학원보다 신앙교육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여섯, 나는 자녀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도록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가정에서 성품과 인성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일곱, 나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비전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여덟,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8가지 선언문을 교인들과 나눠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주일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을 포함한 교회가 책임집니다. 모든 부모들을 신앙교사로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선언했던 이 8가지 명제를 자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각 가정 안에 신앙교사로 부모님들이 잘 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우산 아래에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격려해 주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결이란 아이, 지금은 신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목회자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교인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했는지 진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대로 살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진짜 회복이 일어났어요. 회복, 리커버리,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는 그 회복은 우리가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강의가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 강의 마치고 이따가 제가 준비한 자연강장제 하나 먹을 겁니다. 동아제약에서 만든 바카스티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드셨을 텐데, 바카스티가 표방하고 있는 그 광고 문구가 뭔지 기억나세요? 피로 제거입니다. 피로 회복입니다. 피로 회복의 바카스티. 이 바카스가 그 그리스의 그 술의 신 아니겠습니까? 이 술 먹으면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피로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피로 회복이 잘못된 말인 거 아세요? 국어학적으로 피로 회복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면은 다시 피로해지는 게 피로 회복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피로 제거,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원기 회복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잘못된 말인 것처럼 분리수거도 잘못된 말이에요. 분리수거 말 그대로 하자면 빈손으로 재활용품점에 나가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야지 분리수거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분류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병은 병대로 종류대로 나누어서 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피로 회복. 우리는 주님의 피로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국에 계신 우리 횃불의 회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가 각 가정 안에 이렇게 선명하게 날마다 핏뿌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 아니겠습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most holy place, 지성소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부터 이 힘든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서 우리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가정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따뜻한 가정을, 그 가족의 정원을 우리 예배의 장소로 만듭시다 라고 외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비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정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단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원을 가꾸고 아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정, 언제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내려놓고 예배라면 모름지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던 모든 편견들 내려놓고 겸손하고 이제 준비하여 바로 실행하는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